이 시간 저희들이 나훔서 1장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3번에 걸쳐서 나훔서 3장까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나훔 선지자 그러면요, 원래 이름의 뜻이 위로라는 뜻입니다. 나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로 시작을 합니다.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데, 어떻게 니느웨를 통해 경고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가 되는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막 우리를 괴롭히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막 괴롭히는 그 힘이 센 애가 반에 있는데, 어느 날 그 형이 와가지고 걔를 불러서 너 왜 내 동생을 그렇게 괴롭혀? 너 혼내줄 거야? 너 두고 봐. 너 반드시 혼날 거야. 나쁜 짓 하면 안 돼. 하고 얘기할 때 그 동생은 그 형이 그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이렇게 나무라고 이런 계획이 있다고 말할 때 괜히 위로를 받죠. 나는 이제 괴롭힘을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마음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처리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위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훔서 1장부터 3장을 읽다 보면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열쇠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풀려지고 있어서 풀려지고, 또 내가 이제는 앞으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위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사를 주관하시며 악과 불의를 영원토록 지속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대신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혼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그런 백성들을 안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며 이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도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위로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 힘이 세고 능력 있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끄시고 또 나의 아버지 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도 우리는 기쁨을 얻고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 성경이 쓰인 목적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쓰여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니느웨는 이합전에 우리가 요나서에서 니느웨를 봤죠. 근데 요나가 그렇게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지 약 1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게 됩니다. 나훔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하고 비슷합니다. 그때 BC 약 700년경에 약 660년에서부터 700년 또 760년부터 700년을 지내서 690년, 약 한 50년 정도, 60년, 50년 정도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잘 몰라요. 나훔 선지자는 다른 데는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 잘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외쳤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열방 곳곳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어요. 이름 없이 묵묵히 제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신실한 종들이 있습니다. 잘 몰라요. 세상은 사람은 잘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선 신실한 종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작은 일들이 이렇게 성취되고 연결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원래 그래서 이걸 언제 기록했냐 신학자들이 정확한 때는 잘 모르지만 아마 이사야 시대에 그가 활동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당시 유다는 그래서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므낫세 왕이 있었죠. 가장 오래 55년간 통치했던 왕, 그 나쁜 왕이었죠. 그 왕은 이 니느웨와 특히 아수르와 서로 이렇게 공모하고 아수르의 신들을 갖다가 그 성전에다가 이렇게 새기고 모시고 또 본받아서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던 나쁜 왕이었죠. 물론 마지막 때는 그가 깨닫고 아수르에서 끌려갔다 다시 와서 이제 돌이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는 모든 그러한 일들을 악하게 그렇게 행했던 우상 숭배자였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이 아수르의 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므낫세의 그 치적 때문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악이 그렇게 창궐하고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진 것처럼 보이나 그 악은 반드시 멸망받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아수르도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게 바로 609년 경이 되죠. 609년. 그래서 바벨론이 그때 이제 물론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만은 그렇게 강대했던 아수르가 얼마나 세력이 컸냐면요. 애굽에까지 쫓아가서 원정해서 다 애굽도 굴복시켰던 그런 아수르 제국이었죠. 그렇게 강성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러한 아수르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멸망받고 심판받았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말씀을 오늘 읽고 묵상을 하겠는데요. 자, 1절 보세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나훔이라는 위로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대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냐면요. 이든 사람의 질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공의에 수반된 질투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용납을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너무너무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합니다. 마치 남편과 부인, 아내처럼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사랑에서 발원된 그런 질투를 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고 괴롭힘을 당하고 또 힘들고 또 무시를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너무 기뻐서 그에게도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 가운데 있는 이들이죠. 갈라디아서 3장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요. 또 당신의 눈동자를 우리에게서 떼지 않습니다. 손바닥에 새기면서 보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나훔은
막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아수르가 너무나 강성해가지고 막 쳐들어와가지고 있는 것들 다 뺏어가고 죽이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반드시 도 아수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잡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면서 선포하게 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지금 아수르를 당장 아작내지 않고 지금 왜 지켜보고만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3절에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벌받을 자는 다 세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이 참고 지금 노하기를 더디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벌받을 자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되신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고요,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면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그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때에 그분이 다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묵묵히 견딜 수 있고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고 편파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거짓된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맹세했는데도 지키지도 않고 약속했는데도 그냥 버리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평안에 거할 수 있고 또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나홈 선지자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지금 다시 말해주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보복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 나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못 이기면 못하잖아요. 막 형 데리고 왔는데 형이 너무 키가 작고 힘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더 형이 두들겨 맞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권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나훔은 말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3절 하반절부터요 4절, 5절, 6절까지가 바로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런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상과는 달라요. 그분은 살아계시면서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그분의 생각이 곧 삶의 현실이 되고요 그분이 명령하면 그대로 행사가 되는, 펼쳐지는 그러니까 권능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되심을 나홈은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권세가 있고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권능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막 힘을 얻고 달려가잖아요. 때로는 막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막 힘들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책임지리라 라는 주님의 마음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일어나게 되잖아요. 아무런 현실에 해결됨이 없어도 우리 마음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달려갈 동력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홈 선지자가 이걸 외치는 거예요. 위로의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권세 하나님이다. 자, 어떤 하나님인가 보십시오.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여러분, 흥하고 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바산 그리고 갈멜, 푸른 초장으로 유명한 그때 풍요로운 땅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아무리 번창하고 왕성한 것도 쇠하여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레바논의 그 꽃, 백향목, 레바논의 그 나무들, 그 풍성함이 그 꽃이 다 시들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해오리 바람 강풍 같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라고 이 나훔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여러분 마치 시내산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할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 언약을 뵐 때 하나님께서 오셨죠. 그곳이 막 땅이 진동하면서 너무너무나 웅장하면서 그 모든 것들, 그것을 행사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는 땅고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녹이기도 하시고 솟아오르기도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나훔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큰 바위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견디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나훔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걸 듣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를 받고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아, 그렇지. 그 놀랍고 모든 것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지.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 두려움과 공포뿐만 아니라 의심과 무기력증, 또 우울증, 그 모든 것을 앓고 있던 그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기고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참 말씀은요 너무 정교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써진 게 아니에요. 이 순서대로 말씀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아수르는 막 강대국으로 막 일어나서 그렇게 불의를 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십니다. 힘들고 지칠 때 산성으로 오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오십시오. 여기 보면은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그렇게 불렀듯이 세상에는 쉼이 없고 지치고 힘들지만은 주의 멍에 아래에서는 쉼을 얻고 참 평안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오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지금 나의 이름을 불러보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산성이다. 그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패가 우리 하나님 되심을 바라면서 나는 산성이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라고 말합니다. 내게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가 피하는 자들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 대신에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진짜 중심을 하나님께 피하지도 않으면서 피한다라는 거 의지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의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진짜 마음은 걱정과 염려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으면서 겉모습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처럼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진짜로 피하라라는 거예요. 진짜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모든 것을 의리하고 의탁하는 것이 피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걸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주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는 자는 그가 구원을 얻게 됨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훔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넉넉히 하나님의 그 심판을 행하시며 보복하신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 권세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러니 너희는
지금 삶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나에게 맡기라. 산성 대신 나에게 오라. 내가 다 나에게 피하는 자는 알고 있다. 그의 인생의 길이를 알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나에게 오라. 라고 주님은 부르시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대해서 너희들의 마음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꾀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온전함입니다. 너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너의 대적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보복하지 말고 네가 원수 갚지 말고 다 나에게 맡기라. 그렇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는 이제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10절에서요.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은 엉클어졌고 그들은 취한 자들처럼 그래서 마른 지푸라기가 불에 차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들은 다 탈 것이다. 근데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 아수르 왕을 얘기하죠. 특히 사네립 왕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요. 이사야 시대 때니까.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악한 것을 권하면서 그때 여러분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요.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랍사게가 외쳤던 말을 너무나 잘 알죠. 다 항복해라. 히스기야의 왕 말 듣지 마라. 다 거짓말이다. 누가 이 아수르 신의 손에서 왕의 손에서 건져낼 민족이 어디 있었냐. 저 애국까지도 다 그렇게 굴복했다 하면서 너무너무나 무시하고 외쳤던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똥을 먹이고 오줌을 먹게 하고 이런 일 다 아수르 왕이 했다 하면서 그는 권세가 있다. 그렇게 외쳤던 거 너무나 잘했잖아요. 랍사게 와가지고 무슨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낸다고? 턱도 없다 하면서 그렇게 낄끌대면서 그렇게 비난했던 거.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갖고 성전에 올라가서 쫙 펼치고 하나님 보십시오.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이 화살 하나를 예루살렘 성으로 쏘지 못할 것이다. 두고 봐라. 그날 밤에 여호와의 군대가 와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사내들은 도망쳤는데 자기 신 앞에 막 가잖아요. 신전에 가서 자기 아들들에 있어 살해를 당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요.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근데 그는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길 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나오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12절이에요.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오라라고.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내 백성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보존해 주실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멍에와 결박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반드시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믿음의 성숙을 준 다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헐고 하나님 백성에게 보존해 주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외친 것 중에서 너희들에게 그 황충이가 먹었던 그 횟수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상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책망을 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그래 진노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고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진노가 없는 자식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책망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도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멍에와 우리의 결박을 반드시 깨트리고 반드시 끊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새긴 우상, 부은 우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절당하게 됨을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4절 중간쯤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하나님께서요,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면요, 모든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됨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먼저 보게 되죠. 하나님이 계획하고 명령한 것은 삶으로 드러남을 알게 됩니다. 1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우리가 예언서는 이중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때 당시 역사적인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성취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우리 주님 오실 때 모든 것들이 성취됨을 알게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라고 라움을 외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거냐면,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명령했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들은 소멸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가 멸망을 당했고요, 다음에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져 세워져 왔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이것은 마지막 때에 또 세상의 모든 영이 심판을 받게 됨을, 또 세상의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영혼들이 심판받게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또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음을, 나훔 선지자가 외쳤던 이것들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강림하심으로 파루시아 오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손은 강하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아시고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며, 그분은 계획하고 명령하고 또 말씀하실 때마다 모든 것들이 성취하시는 권능의 하나님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요. 그분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의탁하고 맡기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겸손하여서 주님과 그 멍에를 같이 메고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또 형편과 처지 다 그렇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토설하십시오. 우리 좀 넉넉히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